오늘 나누실 말씀은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5페이지쯤에 되겠습니다. 구약 855페이지쯤에 있는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있게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2026년 벌써 새해가 밝았고 벌써 4일째가 되면서 오늘은 신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소망을 품게 될 겁니다. 건강에 대한 소망,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대한 소망, 그리고 형통의 복을 꿈을 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냐?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해 하나님 가까이로. 새해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자는 그런 의미로 새해 하나님 가까이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73편의 내용은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는 시편이라고 하면 다윗이 쓴 시편, 신앙의 고백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다윗 말고도 아삽이라는 사람이 짓기도 했고 또 솔로몬이 지은 시편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오늘 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고백인데 이 문장, 특별히 28절의 내용은 신앙적으로 예쁜 문장 정도, 우리의 카톡이나 어디에 하나의 글귀로 잘 새겨놓을 정도 이런 문장이 아니라 신앙의 깊은 혼란과 흔들림을 지나서 다시금 믿음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진 그날 한 사람의 신앙인의 고백이 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찬양대 리더였어요.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삽도 어느 순간 영적인 혼란에 빠집니다. 뭐냐?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나는 이렇게 힘들까? 시편 73편 1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왜 악인은 이렇게 형통한데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는 나는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악한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문제없이 잘 살고 심지어 자녀들도 잘 돼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아삽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니,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언제 드느냐? 이단들이 지은 건물을 지나갈 때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단들은 건물도 잘 짓는데 왜 교회들은 다 상가에 있고 지하에 있고 건물을 짓고 비지에 허덕이고 있는가? 이단들은 무슨 그렇게 돈이 많아서 건물을 잘 짓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도 않는데 현금 착착착 써가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가 궁금할 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조금씩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멀고 기도는 하지만 진짜 의지는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지면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합리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가장 근본은 환경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남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하기보다 환경 탓, 남 탓, 부모 탓, 조상 탓 하면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무슨 수저니 수저 타령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아삽은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흔들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아삽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우리는 먼저 이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뭐냐? 주님,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제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기는 앉아있었는데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는 하기는 했지만 진짜 의지했고 진짜 신뢰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유력자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바쁘다는 이유로 괜찮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적당히 두는 것, 그것을 합리화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의 상태를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 얼마만큼 가까워져 있는지 한 번쯤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돈, 건강,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해 인사를 조금 전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들도 참 이런 인사 많이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은혜가 있도록 바꾸면서 새해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은 오복을 의미합니다. 오복, 5가지 복.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넉넉한 것, 경제적인 풍요를 뜻해요. 또 한 가지는 강령,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상태가 강령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좋아하고 베풀면서 사는 것, 덕 있는 삶, 이것이 네 번째의 복, 유호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가 고종명이라고 해서 질병이나 사고 없이 편안히 죽는 것, 잘 죽는 것도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참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이런 5가지의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장수하면 기분 좋죠. 건강하면 기분이 좋죠. 그리고 내가 덕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객사하지 않고 질병으로 이상하게 급사하지 않고 편안히 죽는 것, 그것만큼 또 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삽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나서 전혀 다른 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악인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라고 기도하던 중에 불현듯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 아삽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편이 바뀌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아삽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아삽의 눈이 바뀐 곳은 세상이 아니라 성소였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그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악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 모양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서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성소에서 흔들리던 그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다시금 시선을 바로잡아 주시는 자리입니다. 성소는 혼란이 정리되고 답을 얻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이 성소에 나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성소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성소에서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바로 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믿음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피난처는 폭풍이 올 때 숨는 곳이고 위험할 때 달려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숨을 곳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살아 계신 것의 최대 장점은 힘들고 어려울 때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되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디서 발견하느냐? 성소에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을 보고 괴로워했던 그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얻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경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냥 한 공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주님의 그 성소에 우리는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소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날로 가까이 있어야 따뜻합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춥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예배 마치고 나면 저는 제일 땀에 쩔어 있는데 제가 제일 추운 이유가 뭐겠어요? 난로에서 제일 멀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이 따뜻하기를 원하면, 내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면, 내 삶에 예수의 향기와 흔적이 있기를 원하면 주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가까이가 바로 이 성소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자 하나가 찾아왔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교회 계십니까 하더라고요. 그때 잠깐 밖에 나가 있었는데 잠깐 밖에 있다 하니까 저녁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걔가 대구에 있는 애인데 다시 저 저녁에 오겠다는 거예요.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이랬어요. 근데 찾아왔더라고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녁을 먹고 이야기했는데 걔가 선진 포크라고 혹시 아세요? 한돈 하는 그 업체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취직을 하면서 강원도권의 돈사를 관리하는 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너 입사하자마자 뭘 부장이냐 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장님 축하한다라고 하고 명함 주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 숙소가 그 업체 그 사무실이 경기도 이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향수하고 섬유 방향제를 잔뜩 뿌리고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 왜 이렇게 많이 뿌렸냐? 좀 그냥 차라리 씻는 게 낫지 않냐? 섬유 유연제 아무리 뿌린다고 달라지는 거 아닌데 왜 이러냐 하니까 오늘 돈사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돈사, 돼지우리를 관리하는데 돼지우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그 돈사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돼지우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야 그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이는 좀 냄새 덜 나지 않냐? 여름에는 아무래도 냄새 더 심할 텐데 그런데 걔가 하는 말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시라고 겨울이 냄새가 더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밀실을 만들어 놓으니까 여름에는 바람이 불어서 냄새가 다 빠져나가니까 안에 냄새가 나도 슉 빠져나가는데 겨울은 온도 때문에 밀실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오면은 자기가 느끼기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돼지 똥내가 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목사님 만나러 오는데 돼지 똥냄새 나면 그렇다 싶어서 향수도 뿌리고 섬유유연제도 뿌리고 온갖 것들을 잔뜩 뿌리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하지 마라 괜찮다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만나러 갈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돈사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많이 신경이 쓰여서 항상 여보옷도 가지고 다니고 필요하면 씻고 가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냄새가 제일 안 빠지는 데가 머리 정수리래요. 정수리 머리카락 쪽에 돼지 냄새가 그 똥 냄새 배기면 씻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쭉 해주는데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으면 예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돼지우리에만 있어도 돼지 냄새가 몸에 배이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성소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 향기, 예수의 흔적이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소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첫날 많은 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환경의 복보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환경의 복보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복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이러한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흔적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죠.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잠깐의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일시적인 어려움이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아삽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 호흡 불면은 겨와 같이 사라질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비교하던 눈이 감사하는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안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마음이 신뢰와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본문 마지막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식당에 다녀온 사람은 말로만 저한테 목사님 어디 가면은 진짜 맛있는 식당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집이 있으니까 시간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집을 발견한 사람은 어디 가면은 맛집 있는데 나만 갔다 와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소문내는 거예요. 대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누군가에게 그 맛있는 집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진짜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막연한 결심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년 초에 맞게끔 짧게 3가지를 제안 드릴 거예요.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성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는 충분해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만 일단 10번 합니다. 한 달이면 기본 40번이에요. 1년이면 거의 500번 가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500번 한다는 건 예배가 적어도 500번은 마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배는 차고도 넘쳐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 그 성소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고 가까이 간다고 한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몰라요. 그 꿈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 이야기하느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면 기도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꿈과 환상만 있으면 결국 내 이야기만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 때로는 말씀을 기록하는 노트 등 말씀을 가까이 할 만한 습관을 하나 정도는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 오후에 말씀 암송을 하잖아요.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에 교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얼마 전에 철원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그거 뭡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성경 그 캔버스에다 쓴 거
그래가지고 왜요? 궁금해요라고 했어요. 궁금하다고 어떻게 했는지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결국 1년 동안 받았던 은혜를 내가 한번 써보는 시간들을 그래 캔버스에 가졌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원 산골짜기에도 이걸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못 구하겠냐고. 대한민국에 못 구할 게 뭐가 있겠냐고. 다이소에 다 있다고. 다이소에 다 있으니까 다이소에 주문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분이 알겠다고. 자기도 올 한 해 잘해서 송구영신예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특허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마무리했는데, 그렇게 말씀 한 구절 정도를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붙드는 레마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마의 말씀을 받든 뭘 하든 양이 많아야 돼요. 일단 양이 많이 있어야 그 안에 질적으로도 무엇인가 내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신년에 도전하는 게 뭡니까? 성경 일독인 거예요. 저 뒤에 오늘 헌금함 위에 보면은 제가 성경 읽기 표를 꺼내놨는데 혹시 보셨나요? 안 보여요. 성경 읽기 표가 작죠. 정말 참 작죠. 성경 읽기 표 저거 갖다 버리셔도 괜찮아요. 성경에 꼽아놨다가 그냥 잘 못 찾아도 괜찮아요. 가지고 책에 막 끼워 놓으세요. 보다 보면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다 보면 읽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1년 365일 성경 일독하려면 월화수목금토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될까요? 3장. 알기는 잘하시네요. 주일은 몇 장 읽으면 될까요? 또 대답 안 하시네. 그러니까 주일은 5장 읽으면 돼요. 월화수목금토는 3장, 주일은 5장 읽으면 1년에 성경 일독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성경 좀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어불성설,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또 당연한 이야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신앙이 살아나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메마른 장작과도 같은 내 마음이 그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기도의 제목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 상황과 문제가 삶의 앞에 있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을 때 사실 제일 마음 아파요. 제가 성도님들 볼 때 집이 조금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편찮으실 때, 그때도 물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고 흔히 말하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기도하지 않는 분들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개인의 결단만이 아니에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일까요? 저기 보이시죠? 자라서 열매 맺는 공동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교회는 자라가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교회는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나무가 시냇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물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숫자만 늘어나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교회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정말 좀 더디더라도 좀 느릴지언정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믿음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열매가 맺히는,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그 방향성이 저 3가지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저런 방향으로 자라가자는 거예요. 저 안에서 열매 맺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열매를 맺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서 열매 맺자는 게 올해 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새해 우리가 더 이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서 자라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